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263쪽)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의지로 너희에게 말이 이르게 되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의 너희 중에 너희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파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실제로 이 하지 아니함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말이 나오고 반복되는 단어가 세례라는 말. 오늘 함께 교도관 말씀 가지고 협력이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협력은 국어사전에 힘을 모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따로 자랐지만 서로 가까워지면서 뿌리와 가지가 얽혀서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나눠주며 크고 건강하게 자랐고 강풍이 불고 서로의 뿌리가 단단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연합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숲속에서 작은 동물들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미와 벌은 협력하여서 자신의 집을 지키고 늑대나 곰 같은 큰 동물들에게 맞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연합을 통해 약한 개체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현대어 성경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음식 먹으러 가는데도 보면 그 구리 교회 있어요. 그 교회가 형제교회. 그래서 거기는 그냥 다 목사도 형제예요. 형제님,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로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 담긴 어조입니다. 바울은 종종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겸손한 호칭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님의 칭호를 모두 다 사용한 것은 바울의 어소가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지 않고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명령할 권위가 있었으나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겸손한 모습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격려하다, 권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좀 더 강조해서 간청하다, 탄원하다의 어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권면을 하려는 바울의 심정이 엿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은 생각과 판단의 표현입니다. 생각과 판단이 같으면 말이 같아지지만 생각과 판단이 다르면 말도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이제 섰을 때 우리가 같은 생각과 판단이 다른지 같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하게 단합해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라는 말은 갈라진 틈을 말씀하고 있고 옷이 찢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의견의 차이로 일어나는 분쟁과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따름으로 인한 분열을 가리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서로 느낌이 달라 당을 짓는 형편을 묘사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물을 수선하거나 신앙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정신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본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의 온전한 통일된 몸을 이루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는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쉬운 말 성경에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말을 근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의 집은 문자적으로 근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에는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상업에 종사하는 여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근로에로부터 직접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클로에의 집에 속한 종들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면서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분쟁은 10절에서 말한 분쟁의 결과로 의견이 분분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말다툼 혹은 논쟁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이르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도 그들의 견해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깔보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또한 서로의 의견 차이를 느낍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의견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한 혈육 간에도 그러한 의견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루느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것은 너희가 각각은 각자가 자기 입장을 취했음을 시사하는 말로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문제는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또는 편파심 때문에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네 분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과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교회가 분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회들 안에는 이미 단합된 마음이 없었고 교인들끼리 분파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답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방색에 따라서 이제 그 교인들의 분포도가 이렇게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또 이북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라도, 어떤 사람은 충청도, 어떤 사람은 경상도, 그렇게 분포도가 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봐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를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마련이에요. 자식들 간에도 부모 중에서 어떠한 부모를 좋아하는 부모가 있고 어떠한 부모를 그냥 좀 덜 좋아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친윤이니 뭐 비윤이니 뭐 중도니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들은 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바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바르지 못한 충성심을 배격하고 오히려 바울은 비난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고 웅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볼로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없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말로 보아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떠한 이렇게 부류들이 안합리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을 때 그 추종하는 그 추종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분쟁은 1차적으로 사탄의 역사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성 문제, 돈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해. 주로 실계 문제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또 그 목사를 반대하는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 개척을 했던 멤버들의 세력과 그 후에 온 세력들 간에 또한 갈등도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뭐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의견만이 최고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그 상대방의 의견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압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지. 아볼로의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서 지식층의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곧 바울을 멀리하고 아볼로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와의 관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대립적이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게바의 음력으로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편당 심리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베드로파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베드로를 추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아람어로 부르는 사실이 뒷받침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파는 위의 세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당파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파가 있었고 헤롯 당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 당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당파를 만든 그 정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신데 그의 몸된 교회 어떻게 분파가 합당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뉘었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뉘어 지셨고 지금도 회중 안에서 계속 나눠진 상태로 있느냐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진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장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무효화시키며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구주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 로마서 6장 말씀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라는 말은 영적인 결합의 상태로 들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나 삼일째 하나님과 견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머리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개척자가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회사죠, 회사. 어느 분은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교회를 단독적으로 지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는 어느 분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교인들이 액수를 떠나서 십시일반 참석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때로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목사가, 장로가 어떤 특정형의 그 교회 머리가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야지 머리가 막 2개고 3개고 그러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불난 짐승도 있지만은 그건 악한 원수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일치 단합해야 합니다. 분쟁과 분열은 수치스러운 죄악입니다. 마귀만 기뻐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도의 문을 닫는 겁니다. 방송 매스컴에 보세요. 세상 어떤 때는 보면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용역 깡패를 막 들이대가지고 막 사러 화염병을 저기 하고 분사기라고 이게 교회인지. 악한 영에 붙잡히면 또한 자기의 어떤 그 주관에 잘못된 주관에 붙잡히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상대방에서 반대하는 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갈라지면서 새롭게 하나 세워지는 것이 세상의 사업체나 술집이나 다방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걸 얼마나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 영광 가려놓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슨 영광이에요? 어느 공동체든지요, 때로는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기 권위가 깎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런 업적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사탄의 역사냐, 그걸 잘 분별을 지도자부터 해서 지도자가 스스로 내려와서 이것이 나 하나 떠남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면 한 사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어디든지 찬성과 반대가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14절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 그리스도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타나는 해당장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된 모든 고린도 교회를 접대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한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몇 당파의 지도자들이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서로를 다투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세례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례를 단순히 당파 확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자신이 제자를 만들고 있다는 비방을 막을 수 있어서 바울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례는 주께서 친히 명하신 의식이며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주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바울은 자기가 당파적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임을 주장하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를 몇 사람에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로 보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성도들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묶으려는 어떤 시도도 배제하였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자들 사이에 있게 되는 교제와 연대의식을 중요시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성도들에게 말했거나 시도했다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16절에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최초의 열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당시 스데바나는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거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절에서는 가족이나 식구들을 구성하는 개개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는 그의 혈육 친척들과 종들까지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외에는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라는 뜻으로 알지 못하노라와 연결해 바울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려 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 현대인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이죠.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한적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새로 들어온 고린도 교인들이 겨우 교리문답을 공부해야 할 단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여기고 아볼로에게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례식을 거행하라고 맡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 9절에서 바울의 본질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진술합니다. 세례는 중요하지만 구원에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받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다든지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복음 신앙뿐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케 하려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행위가 계속적이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지혜는 말의 명석함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어떤 신자들이 인간의 지혜와 달변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전형적인 헬라인으로서 수사학과 철학 연구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측면에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라는 말은 이름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력해지거나 효력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예요. 만약 바울이 설교하면서 십자가의 도 대신에 인간 의지, 인간의 지혜나 인본적인 철학 따위로 대체하였다면 바울의 설교는 무력하고 인간의 지혜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어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단합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도자들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 차이 때문에 교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파가 성경의 근본 교리에서 이탈한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